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이 복이다. 아마 이전 집사님도 고난을 겪고 나니까는 내가 결국은 경건하지 못했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했구나. 아마 그걸 깨닫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됐더라면 모든 것이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훈련 다 마치셨습니까? 아직 진행 중이십니까? 아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주님 나라 갈 동안 그 광야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광야를 우리는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김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 작년 8월 달에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그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다가 조금만 보다가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 세 번째 챕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나침판이 있는데, 광야에서 방향만 정확히 설정한다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왜 우리가 두렵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가다 보면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은 끝까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까지만 가면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그렇다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견뎌내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 거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축복들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광야를 읽다의 책에서 보면은 산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정상을 정복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인생은 광야의 길인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20, 30대는 인생은 결국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산에 오를 적에 힘들어서 못 오르면 그냥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복했어도 결국은 또 정복할 것이 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결국은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한번 스타트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는 산을 오를 적에는 로프가 필요하지만 광야를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낙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낙타. 그러니까 로프는 뭐예요? 내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로프라도 사서 내가 줄을 이용해서 어딘가 의지해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말 것이다는 이런, 때든 이거 필요하죠. 근데 그 책에서는 광야는 낙타가 필요해요. 낙타를 살아내는, 낙타를. 광야에서는 광야를 가는데 로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메고 간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책에서 설명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프는 뭐며 낙타는 뭘까? 낙타는 그냥 내가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프는 뭔가 내가 이용해서 그게 돈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백일 수도 있고, 뭔가 이용해서 내가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 본들 거기서 과연 만족감이 있느냐. 어차피 우리 광야를 걷는 거라면은 낙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라타고 간다면은 그 정확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책에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경건의 생활을 갖는 것이 내가 낙타를 구입해서, 이거는 광야에서 낙타가 비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살려면은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분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왜 우리를 광야를 주시는가? 오늘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그 앞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막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가지시고 훈련을 통해서 네가 가나안 땅까지만 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하실 거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그분을 한번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뢰를 못하느냐?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여기만 바라보는, 여기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주변 사람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시비 걸고 조금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화. 여기서는 10,000원을 걸고 100,000원을 걸어도요, 지금 그래 내가 100,000원 주고 내가 한바탕 하고 말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0,000원 때문에 참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10,000원 때문에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속에는 지금 이미 경건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참아지는 것이지, 주님과 조그만 관계가 벗어나지면은 10,000원 그냥 줘버리고 한바탕 올려버립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자, 그러면은 우리는 환경에 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환경에 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넘어서 올라가겠다고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바라 보여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축복이 무엇인가 대충 보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10,000원 때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10,000원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숨어있는 그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작은 것 때문에 이 큰 축복을 내가 이걸 여기서 한번 해버리면은
진짜 작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멀리 내가 한번 혈기 내고 한번 내가 잘못하고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좀 안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이 축복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뒤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가 다른 게 광야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면은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아니 주님이 멍에를 같이 지자고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온유하니 내가 멍에를 같이 지어주겠다. 근데 멍에라는 게 두 마리가 같이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아주 작은 분인데 주님이 멍에를 지었으면 나는 그냥 그 밑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광야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쉽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낙타인 거예요. 낙타를 타고 그냥 광야에 내가 뻘뻘이 로프 잔뜩 짊어지고 나는 올라가야 돼. 거기 가면 산이 있을 거야. 난 산에 올라가야 돼 하면서 낑낑 매고 가는 사람은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낙타를 준비해서 그곳에 타고 간다면 주님이 끝까지 정확히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왜 광야를 굳이 주셨을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걷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를 안 거치고 가는 쉬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로 막바로 홍해를 거치지 않고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었어요. 신명기서의 1장에 보면은 그 길은 며칠? 10하루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광야로 거치게 하실까? 자, 그러니까 광야도 한 군데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배우신 분들 첫 번째 광야가 뭐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보면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 10하루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다가 일부러 돌려서 홍해길 앞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뒤에서 막 추격하게 오게 합니다. 애굽 군대가 갑자기 가라 하는 그들이 갑자기 추격. 이걸 듣고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 훈련받은 모세는 다 백성들은 막 돌을 던지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보냈냐고 저 막말을 막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 홍해가 열렸습니다. 자, 광야로 또 맨 처음에 무슨 광야예요? 수르 광야, 또 신광야, 다음에 또 느비딘 광야, 다음에 시내 광야, 나중에 미디안 광야까지도 같이 계속 광야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셔요. 안 건너도 되는데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쉬운 길이 있는데도 왜 뺑뺑이를 돌려서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할 때 내가 남을 섬길 수가 있고 남에게 내가 뭔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내 성깔대로 하는 거예요. 성깔대로. 우리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 성깔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근데 이게 속에서 완전 뿌리가 뽑혔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있죠. 근데 포장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포장지가 돼서 한번 물 젖으면 와장창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이 젖지 않도록 애써가면서 가급적 속에 감추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건 아마 완성될 거예요. 사람이 고난 없고 상처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나 같았는데. 결국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왜 나를 네가 무시하냐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고 똑똑한데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거거든요. 저도 화가 날 때 언제가 화가 나냐?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이것까지도 사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 때, 아직도 내 속에는 내려놓을 것들이 있구나. 나는 다 됐습니다. 아니요,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냥 자그마한 사업도 아닌 거예요. 근데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미아리의 미아 지구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조성되는데, 이 공사가 1조 원이 넘는 공사인데 이 공사를 맡았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잘 되는데 한 가지 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 아픔이 뭐냐면은 아들이 장가갈 시간이 넘었는데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딸이 오래전에 의사랑 결혼해서 아주 잘 사는데 첫애가 자폐아예요. 여러분, 자폐아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나중에 지금 그분의 고백은,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이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해서 자식들까지 잘 됐다면 나는 엄청나게 교만했고 엄청나게 사람을 무시했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낮아지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이 없는, 아니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고 잘 섬기고 누굴 보더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뭘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오히려 자기를 이 수준까지 오게 만들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셨다고 며칠 전에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삶이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분이 누굴 것 같아요? 감 잡은 사람은 감 잡았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새벽 예배 한 달째 열심히 나오시면서 요즘에 와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요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그걸 몰랐대요. 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각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르지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 감 잡으시면 감 잡았을 거예요. 진짜 겸손하고요. 진짜 교회도 잘하고 없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자, 이게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그래서 이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이 그동안에 아팠던 이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려는, 이게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이 광야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겸손해진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내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우리가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때,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하고요. 잘 될 때 무언가 이게 될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거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 그때 진짜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 아멘. 자,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너를 시험하사 뭘 알고자 할까요?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때 네 마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떤 외모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거부들 앞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주변에 또 사람들이 외모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만족하지 않거나 그것이 그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 나의 진짜 중심에 너 정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이걸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그 어려움 시험을 통해서. 믿으세요? 놀라운 거죠. 그냥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광야도 아니요, 광야도 막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경험하지 안 해본 사람이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잘 못하거나 하나님이 그 기대치에 어긋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에 꼬였다가, 저도 옛날에 돈 조금 있을 적에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였어요. 왜? 저는 술을 그렇게 잘 사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꼬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만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도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거를 지금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아침에 엄마도 와서 보고를 해요. 미리 일찍 30분 전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맡았을 적에는 반대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막 작전을 하고 막 하고 우리 여기 밀쳐내고, 하나님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나오고 이 축복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축복이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술술 다 떠나가요.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맨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걸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구나.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광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내가 붙어 있는지, 하나님 그걸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멀리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 권과신 목사가 대단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온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험 다 끝났는데 굳이 낙타를 안 내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내가 내려놨는데. 수르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12샘과 종류나무와 12샘.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주신 하나님이신단 말이죠. 언제? 그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적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무조건 여러분 광야 언니가 아니야. 지금 광야에 내가 노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지, 거기서 낙타를 타고 간다면 여러분 힘들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모두가 자, 첫 번째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겸손한지 교만한지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정말 어느 자매를, 내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을 사랑했을 적에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이 청량리 근처 왔는데 사실 볼 일이 없어 그냥 갔지만 전화하기는 내 청량리 근처에 나 볼일서 왔는데, 자 그러면 자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냐고 내가 금방 뭐 오란 말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도 남자가 끝까지 끈질기면은 여자는 되더라. 저는 집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이거 한 가지 배웠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자고는 만나주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썩 좋아한단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아마 그때 그 상처가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복수를 하더라고요. 복수를 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보니까는 이 치유가 되면서 그걸 알았는데, 내가 결혼만 해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는 하고 말까.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더란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나한테 많이 당했는지 정말요.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청량리까지 갔으면은 그냥 자 눈치채도 못 채도 그냥 왔구나 해가지고 나와줘야 돼.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나는 울며 커져먹고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 내가 이걸 끝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꼴이는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깝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고 겁날 것이 없고 춥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 영하 15도 20도 되는 데를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싫다면은 버스 딱 보고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버스가 거기 가는 게 있으면 어떡할까, 나는 일부러 돌려서 가는데 그래도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기 이 청년들 사랑할 때 이왕 그 사랑을 시험해보지 말고 서로가 좋아하면은 그냥 뜨겁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뜨거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 뜨거우면 안 돼요. 항상 내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겠다. 내가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항상 가운데 자리에 놓고 내가 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면서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떠보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표가 나면 굳이 이 훈련이 더 지속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 행동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만나는데 마음에 없는 행동이 쑥쑥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연애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자, 마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들을 할 때,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다 갖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혼 없이, 자, 영혼 없는 멘트도 그 의미 없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영혼이 없어. 근데 상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남자들은 사실 그래요. 영혼 없는 멘트가 아니라 영혼은 있는데 내가 표현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냐는 게 영혼이. 표현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있고, 여러분 누가 메시지를 딱 보내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아멘. 저도 어떨 때 가끔 그래요. 이 사람한테 정말 아멘이라도 안 올려주면은, 근데 어떨 때 읽기 싫은 긴 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성의로, 근데 내가 아멘 하면서도 좀 미안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읽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카톡에 글을 매일 올렸을 적에도 내가 몇 번 그런 거를 딱 느끼고부터는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 이제 딱 봤는데 막바로 아멘 올라온 거예요. 예? 그 일자가 딱 지워졌는데 난 누구 다 알아 여기. 예? 예.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 다 알지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신명기서 6장 몇 절이죠? 4절인가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말 네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정말 영혼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주셨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떡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한꺼번에 싸놓고 주지 않고 매일 주셨어요. 매일. 여기서 그 만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예수님은 당신이 산 떡이라고. 그 떡을 너희가 먹어야 진정으로 너희 삶 속에 풍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해온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굶주리고 있을 때, 배고플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통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라.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마귀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지니라. 사탄이 꼼짝 안 하고 돌아가 두 번째 시험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왜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많이 가져도 결국은, 우리는 많이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행복감을 찾을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나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만나를 걷어들여 와서 그걸 하루의 양식으로 삼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새벽에 여러분 그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니까는 여러분, 저번 새벽 예배 나오란 말을 못하지만, 나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만나를 먹고 내가 그 만나를 붙들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막연하게 기도, 여러분 말씀을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해 본들 그 기도에 전부 달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달래는 기도가 물질도, 이 물질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거를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 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더라도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정말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느냐. 말씀이 다른 것보다,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네가 물질을, 돈을, 먹을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광야가 오히려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끝까지 어차피 모든 인생은 다 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그 가나안이 어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그 방향이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나안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끝날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